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TGIF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TGIF 월십에는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서울 충영교회에 이성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차원의 어떤 수련회도 못하고 또 부흥회도 못하고 이런 시기에 외부 강사를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지혜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늘 은혜를 가까이 하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어떤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창밖으로 지켜봤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창문을 봤더니 어떤 어리석은 청년 하나가 밤중에 그 어둠 속을 지나서 음녀가 살고 있는 그 골목 모퉁이를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 청년이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것까지 나누었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리석은 청년 이야기 2편이 시작이 됩니다. 보나마나 뻔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청년이 그 밤중에 그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서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옷차림, 누가 봐도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야시시한 그런 옷차림이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은 간교한 여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마음을 숨기는 것,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한테 상냥한 듯 하면서도 그 마음에 무슨 악한 생각을,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내질 않는다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숙함과 경건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늘 소란스럽고 또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항상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늘 쾌락을 쫓아다 그렇게 다니니 그 발이 집에 머물 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바람난 여인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바람이 나서 집에 안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거리나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리바리한 청년을 만나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을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과거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말입니다. 나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죄짐을 진 것이 없다. 나는 깨끗한 여자이니 나와 관계해도 좋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식탁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를 만났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표현이 어색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다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함께 다 먹어 치울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는 그날 밤에 다 소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다 먹어야 됐어요. 그 고기를 같이 먹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의 음란한 마음은 다 숨기고 종교적인 제의를 열심히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 우리 집에 들어가서 라면 먹고 갈래? 이러는 거예요. 라면이 됐던 고기가 됐던 그것은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간혹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서
이성을 유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처럼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이죠.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크리스찬 자매들, 싱글들은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매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는 남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또 교회 오빠들이에요. 저도 물론 결혼하기 전에 교회 오빠였지만 여러분, 교회 오빠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많은 자매들이 형제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 거기에 너무 큰 매력을 느끼고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물론 열심히 있는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기는 하나 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도 크리스찬 자매들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 신앙 좋은 자매는 마치 천사와 같아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일 것이다. 이러는 그런 기대, 그건 부질없는 기대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좋은 짝을 찾아야 되고 이성에게 잠재적인 좋은 배우자감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때를 위한 반짝 열심인지 진정 좋은 마음밭을 가진 진짜 신앙인지를 스스로도 그렇고 남의 신앙도 또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음녀는 이 남자를 꼬드기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 침대에는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멋진 이불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은은한 향기를 준비했으니 아침까지 사랑하며 희락하자 하고 꼬드깁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의역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고결한 의미의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단어예요. 그리고 희락하자, 거기에 쓰인 단어도 성경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 아주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단어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고 왔으니 2주는 더 있어야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긴 여행을 위한 경비를 충분히 챙겨갔으니 금방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이 어리버리한 청년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과 같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는가?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헤벨레 해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이 지혜자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것인데 그가 보기에 그 청년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였고요.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미혹되어 가면서도 자신의 결국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지혜자는 창문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청년의 결국을 불을 보듯 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미래, 23절에 나오듯이 필경은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간은 우리 내장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간은 생명과 인격, 마음, 자존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화살이 간을 관통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고 인생과 인격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추행을 저지르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 또 그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새가 먹이가 놓인 그물로 들어가듯이 어리버리한 마음으로 헤벨레하며 들어갔지만 그 새가 그물에 잡혀 죽게 되듯이 그 청년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자 아비는 당부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잘 들어라 얘들아. 너의 마음이 그런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않게 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 끌려갔다가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 지옥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부부의 침실 이외에 성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은 스올로 향하는 통로이고 사망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적인 죄를 멀리할 것, 음란을 멀리할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일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유혹 당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유혹을 당하면 정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강한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 또한 순간 정신을 놓으면 언제든 그 어리버리한 청년과 같이 그 길을 그냥 헤벨레하고 따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그 연약함에 힘을 더하여 주시길. 그래서 그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공동체, 나를 위한 중보자들, 나의 동역자들과 또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안에 깊이 들어와서 교제를 나눌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